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따라서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좀 내용들을 좀 보겠는데요, 어제는 정탐꾼들을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 정탐꾼들이 시딤에서 출발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한 12km 정도를 더 가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갔는데요,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가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유숙할 곳을 찾다가 이렇게 인도함을 받게 된 곳이 바로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결국 라합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이것을 세상에서는 우연이라고 말하고 우리에게는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하셨지만, 사실은 그래서 여리고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함도 있었지만 한 영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던 이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계시고, 또 그 백성이 어떤 믿음의 상태로, 또 얼마나 연약한 상태로 있어도 그 영혼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평판이 좋지 못한 그런 기생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기생이란 말은 그를 평생 따라다니죠. 신약 성경에서도 그녀의 믿음과 이런 선한 행위를 칭찬하지만 계속해서 기생 라합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그렇게 결격 사유가 많은 그런 라합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또 어떤 좋지 못한 평판이 있었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죄악이 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세리와 창기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바리새인들보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이 초창기 때, 100년 전에 초창기 때도 이렇게 아주 불량배, 깡패 출신의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유명한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이 깡패 출신이시고요, 또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기풍 목사님은 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주도로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 이기풍 선교사님 기념관이 있고, 또 그분이 세우신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기풍 목사님에 잠깐 얘기를 하자면, 평양 지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서양 선교사님이시죠. 마페 선교사님이라고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언어적인 장벽에도 불구하고 이게 들어오자마자 평양 지역을 돌면서 이렇게 막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기풍 목사님이 깡패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이 교회를 막 때려 부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돌멩이로, 큰 돌멩이로 던져가지고 이 마페 선교사님 이마를 맞춰가지고 막 이마에서 피가 막 철철철 흐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마페 선교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깡패들을 잘 이렇게 사랑으로 보듬어 주었고, 심지어는 이기풍 목사님을 따라가서 전도해가지고 오늘 이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합니다. 참, 당시 이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었는지를 참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셨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 선교사님들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깡패들이 목사가 되고, 또 지금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평판이 좋지 못하고 행실이 좋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온 여리고성 안에서 오직 그만이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지지자였죠. 만약에 정탐꾼들이 다른 집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반당해서
죽었을 겁니다. 잡혀 죽었을 거죠. 또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서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이유로 인해서 이 정탐꾼들을 또 보호해 주는데요. 그래서 라합이 알고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온 땅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어제 본문 9절에 나오고요. 또 이 라합이 알고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능력과 주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알고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정탐꾼들에게 자신과 자기 가족들의 그 신변 보호를 요청하죠. 그리고 나서 이 정탐꾼들은 또 엄숙하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어제 본문 13절과 14절이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달라, 이렇게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요청을 했어요. 라합이 아마 평상시에 가족들과 친척들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기 때 그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본 그 본문에서 15절은 이렇게 라합이 지체 없이 정탐꾼들을 또 이렇게 자기 집에서 탈출시키는 그런 장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의 집이 이렇게 성벽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는 말은 당시 그 여리고성이 이렇게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벽과 성벽 사이에 이 돌과 흙으로 채워서 거기 어떤 이렇게 뭐 방어용 무기를 넣어놓고 요새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늘 라합이 살던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살게 해서 집을 짓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성벽 사이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 라합의 직업을 통해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아마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거나 사회적인 소외 계층이라고 또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라합의 집이 안쪽 벽이 아니라 이 바깥쪽 벽 바로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성벽에서 달린 창으로 이렇게 줄을 매달아서 정탐꾼들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 장면은 어디서 생각나는 그런 장면이 없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에서 도망할 때 줄을 타고 성벽에서 줄을 타고 내려왔죠. 이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 보니까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위험이 있었지만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벽에서 줄을 타고 내려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라합은 정탐꾼들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큰 길로 가지 말고 산에 가서 숨어 있으라, 이렇게 또 말하는데요. 16절 말씀 보니까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라합이 정탐꾼들을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돕는 그런 섭리가 있음을 또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정탐꾼들과 라합이 서로 이렇게 서약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약속한 서약에 대한 이 보증의 증표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붉은 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라합의 집에 다 모여 있어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먼저 우리가 17절부터 18절을 좀 읽어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여러분, 라합이 가족과 친족들을 다 집에 모아서 결국은 그들이 이 생명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여야 합니다. 라합이 가족들과 친족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자기 집에 있을 때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도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모여야 구원받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여러분,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여야 되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이나 또 그 친족들이 연대 구원을 받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그랬죠. 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랬습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받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또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는 누가 있나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있었죠. 이 고넬료가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결코 작은 자가 아니죠. 우리가 믿으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공동체가 친족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다 이렇게 가족들이 변화되고 또 뭐 나라가 변화되고 이런 일도 많이 있죠. 저희 집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다 변화가 된 케이스인데요. 제 동생이 먼저 중학교 때 먼저 믿고 집에 혼란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10년 넘게 매일 교회 가서 밤낮으로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동생 괴롭히고 이렇게 때리고. 제가 생각해 보면 지금 저는 제가 그때 마귀 새끼가 하는, 너무 심했나요?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예수님이 지배하지 않으니까 저는 마귀의 그런 쫄개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렇게 교회가 싫더라고요. 예수님이 싫고.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걸 알게 됐는데 제가 어둠이기 때문에 그냥 빛이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냥 싫은 거죠. 여러분,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결코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가 실패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게 실패죠. 기도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것은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제시했던 이 구원의 생명줄이었던 바로 붉은 줄입니다. 여러분, 왜 붉은 줄을 매라고 거기다 걸어놓으라고 했을까? 뭐 어떤 사람들은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붉은 줄을 걸어놓으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붉은 줄이 바로 구원의 생명줄이었다는 것이죠. 이 붉은 줄, 이 줄이라는 게 원어로 티크바라고 하는데 이게 재미있게도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희망, 줄, 희망. 그리고 이제 이 티크바라는 단어는 이 여리고 이 여호수아서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성경 저자가 의도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붉은 줄은 희망의 줄이었고 생명줄이었고, 여러분 또 이 붉은 줄을 생각하면 이 붉은 줄을 통해서 다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붉은 줄은 또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출애굽할 때 이렇게 문설주에 또 임방에 피를 바른 집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다 이렇게 넘어갔죠. 피해가고, 또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애굽의 집들은 다 장자가 죽는, 성경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전무후무한 슬픔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여기 나오네요. 12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를 사는 집에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마다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다, 너희를 지나가겠다. 그리고 그때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가정들은 다 장자들이 죽었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을 보면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바로의 큰아들로부터 감옥에 있는 장자까지, 감옥에 있는 사람의 장자까지, 그리고 또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전무후무한 엄청난 슬픔이, 그런 피 하나 바르지 않아서 그 밖에 있어서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라합의 집에 걸어놓은 이 붉은 줄도 바로 구원의 생명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을 나가면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라합의 집의 창문에 이 붉은 줄이 걸려 있으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피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걸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해치면 또 재앙이 자기들에게 임할 것을 이스라엘 정탐구들이 말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보니까,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그러셨는데, 정말 누구든지 그 집에 들어가 있으면 살고 그 집에서 나가면 죽는 거예요. 또 만약에 그 집에 이렇게 붉은 줄이 걸려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해치면 그 재앙이 자기들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라합의 집은 엄청난 파도가 휩쓰는 그런 홍수 속에 구원의 방주와 같고, 또 6월절의 재앙 가운데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서 안전하게 된 그런 집과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에서 만약 나왔으면 재앙을 못 피했겠죠. 엄청난 홍수 속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 집에서 나왔으면 또 재앙을 못 피했겠죠. 그렇듯이 오늘 라합의 집에서 나오면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보낸 뒤에 그들의 말대로 이렇게 자기 집 창문에 붉은 줄을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다 생명의 구원을 받죠.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러분, 이렇게 또 정탐꾼들이 라합의 조언 대로 또 산에 들어가 숨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안전하게 여호수아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고무적인 보고를 하는 내용이 또 22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오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23절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정탐꾼들이 라합의 조언대로 해서 산에 숨어 있다가 무사히 돌아갔어요. 그리고 가자마자 기쁨에 찬 그런 어조로 여호수아에게 아주 그런 희망찬 메시지, 고무적인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간담이 녹았더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담이 녹았다라는 말은 이렇게 막 흙이 막 흐물흐물해져서 막 무너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듣고 이 여리고성 백성들이 완전히 그냥 전의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에 찬 사람들, 믿음에 충만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받은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아직 뭐 여리고성을 얻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이렇게 미리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실 정탐꾼들이 자기들이 살펴본 대로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사실 여리고성이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고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 성을 그냥 본 대로, 이 인간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본 대로만 봤다면 그냥 얼마나 큰지, 얼마나 견고한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40년 전에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진실로 신뢰했고 그걸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정탐꾼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된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합의 집으로 인도함 받고, 거기서도 라합을 통해서 이렇게 보호함 받고,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무사히 지키고 보호하셔서 무사히 돌아오게,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자기 정탐꾼들을 지켰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는 함께 하실 거란 사실이죠. 또 함께 도와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이 많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 문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 약속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선포한다면, 미리 고백하는 거예요.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적인 대적 마귀들에게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정탐꾼들은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이건 라합이 한 말이에요. 그 땅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라합의 증언을 듣고 이들도 그대로 그냥 고백했어요. 여러분, 라합은 그래서 그걸 분명히 믿었고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던졌어요. 목숨을 던진 거죠. 그리고 결국 그는 살몬의 아내가 되어서 이스라엘 왕가에 들어오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발자취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대충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 불신으로 사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 중요하게 보시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또 오늘 라합처럼 정말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또 하나님만 섬기기를 또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정탐꾼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이 가장 작은 자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은혜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